저도 이제 아이가 커가고 특히 나인이가 이제 오늘로서 21살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주위의 남자들이 어떤가를 좀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학교를 한번 가보면 주위에서 어울리는 남자애들이 누군가를 보게 되고요. 외모는 멋진데 성격은 어떨까? 그리고 어떤 성품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나인이에게 숨막히는 족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자식을 키워보면 다 경험하게 될 내용이죠.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시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외모는 굉장히 멋집니다. 성격은 굉장히 착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모는 형편이 없지만, 성격이 좀 못됐지만은 능력은 뛰어나고 돈은 많습니다. 이 사람 중에 누구를 사윗감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식당 가서 여러분들이 살을 찌지 않는 맛있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자신 있게 발가락을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이 찌지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그것은 쉽지 않죠. 살이 찌는 것을 감수하고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맛이 없지만 열량이 적은 것, 그것을 선택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항상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완벽한 것, 가능하면 단점이 적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같은 가격에, 심지어는 더 싼 가격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아까도 어떤 청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에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게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남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이 좋다는 것은 내 선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지금 내 삶의 모습, 내 지금 있는 자리, 그리고 내 형편,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아왔던,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왔던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자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제자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오늘도 하셨고 또 그러고 할 건데요. 오늘 참 그 갈비가 맛있어서 참 그 일찍 가려고 했더니 또 일이 있어서 늦게 갔는데, 그래도 갈비를 남겨주셔서 갈비를 참 갈비만 나게 먹었습니다만 참 요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반찬 중에서 갈비를 선택해서 오늘 점심을 먹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선택을 하면은 뇌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매번 선택을 하느라고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어떤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는 선택인가, 아니면 이것을 선택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이 뇌가 남아나지가 못하죠. 그래서 뇌를 원활하게 활동을 하게끔 하려면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은 뇌가 그렇게 생각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은요, 그 책을 보니까 몸은 보상 심리가 가장 강한
신체가 바로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로운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 실체가 바로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보상이 있는 쪽으로 삶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굳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상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하기 때문에 하지, 내가 유익이 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을 반복할 리는 만무하고 선택할 리는 또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같이 모닝커피를 먹어야 어떤 정신이 맑아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모닝커피를 먹는 것이 내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매일 아침 모닝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는 뇌가 모닝커피를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도 저절로 뭐가 반응을 하죠? 몸이 반응을 해서 그 모닝커피에게 커피 머신에 손이 가고, 그리고 달달한 짬뽕 커피를 이렇게 타서 먹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짬뽕 커피는 우리 일회용 컵의 3분의 2만 물을 타서 드셔야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이 뇌를 그렇게 조정을 해서 생각지 않아도 그렇게 자기의 보상 심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죠. 성경은요, 많은 선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본문 룻기를 또 중심으로 해서 오예배 때 어떤 선택의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이하의 선악과를 선택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선악과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너희는 선한 존재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때 아담과 이브가 이야기를 하죠.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죽은 일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약속을 하고 단언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캥기셨던 것이 있으셨을 거야. 그 캥긴 게 뭔지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단언을 하신 거야. 그러니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새로운 세계를 볼 거야. 승리와 같이 그 버닝썬에 못돼 먹은 아이들 같이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게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죠. 이때 주님은 진짜로 그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이 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선과 악, 수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수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유보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우리가 알아도 별 무방이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악이라는 존재, 그리고 수치라는 존재를 우리가 몰라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벗어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그 느낌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수치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생겼던 감각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선악을 아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고 수치를 아는 것은 가장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왜 악한 것을 만드셨는가, 왜 타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는 이러한 따짐, 이러한 논쟁은 참으로 악한 존재들이나 하는 그런 논쟁이죠. 그것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좌우간 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것을 먹고 자기 남자에게도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결과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택이 모두를 죽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아주 비통한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아담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내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형태로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는 결과를 낳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대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한 예가 되고, 또 하나의 예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마태복음 4장 3절로 10절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에서 주께서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그 말씀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그 선택의 싸움에서 이기시게 되죠.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선택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연병이 돼서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 가정의 신방을 할 일이 생겨서 한 17살 되는 아이를 둔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둥이 하나를 둔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해도 17살 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늦둥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왔는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집을 피우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같이 사시는데 할머니가 그 손주 둘을 굉장히 귀엽게 여기셔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 만한 염두를 내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둘 중에 늦둥이가 대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엄마가 그것을 보고 크게 외칩니다. 얘 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아이가 싱긋 돌아보면서 웃더니 계속해서 큰 길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질주하는 모습이 보였고, 아이는 주차한 차에 시야가 가려서 그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 차에 트럭에 치여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아이를 장례하기 위해서 신방하셨던 목사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 장례식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뼈저리게 내가 느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내가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목사로서 참 죄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장례식 설교에서 하게 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여러분 잘 아시죠?
3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기를 부려서 주님이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순종이라는 선택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에 예배가 아니었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여러분 아신 대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들어가는 그 백성들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선택을 하라. 무엇을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을 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과 그리고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까지 주셔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생명을 선택하여 그 생명을 선택하는 자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부복하도록 당부하시는 설교를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읽은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탕한 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도박장을 가는데 카지노를 가는데요. 길을 가는 길목에 교회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 교회는 특히 통합식 교회는 이 교회 담벼락에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수요 예배 시간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주에 돌아올 주에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을 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라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근데 그 광고판에 제목이 하나 희한하게 붙은 게 있었는데 그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죄 싹슨 사망이다 하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설교의 제목을 듣고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죄 싹시 사망이다 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친구에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도박장 카지노 가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부탁하는 친구의 팔을 뿌리치고 나는 도박장으로 가겠다고 교회 선택을 포기해 버립니다. 거절해 버리죠.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서 한 친구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함께 카지노를 가려고 했던 그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기징역으로 복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사를 읽었던 것이죠.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도망갔던 그 친구와 30년 전에 도박장을 포기하고 교회를 선택했던 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서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2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거절했다 그럽니다. 정신 나간 친구죠.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합니까? 근데 참 묘한 게요, 이 생모도, 모세의 생모도, 그리고 모세 자신도 참 겁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23절을 읽었거든요. 23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배경을 잘 아시잖아요. 갓난아기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숨겨왔어요. 숨겨오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왕의 명령을 뭐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또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또 나타나죠?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이 내용은 26절과 연관이 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수모를 받는 것이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것보다, 그리고 그 큰 재물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내가 기뻐해서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됐다 하는 그 고백, 소위 말하는 모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가 결코 권력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전자전이죠. 엄마가 그렇게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듯, 즉 이 아이를 살리실 거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이 아이를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비록 왕자를 하지 않아도 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터이니 내가 바로의 아들이 돼서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나, 그리고 모든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상 주신 것이 내게 더 나은 일이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이 권력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이 모세의 내용 가운데 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먼저 했던 것이 거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절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모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가,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했던 것은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거절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참 그게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학회를 갔다 오면서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레바논에 사는, 요르단에 조사합니다. 요르단에 사는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인데 논문 지도를 해야 됩니다. 논문 지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이가 누가 심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논문이 형편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지도한 사람, 통과시킨 사람이 같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5사람이 심사를 해서 21일까지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2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상당 부분을 뺏겨 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이 마지막 심사인데 홍 교수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제 생전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엄청난 청탁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냥 그거를 전화를 받고 있냐는 식으로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청탁이었습니다.
봐달라는 것이죠. 자기 제자니까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 가면 그 교수가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 이 내용을 듣겠습니다만은 그런 청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선배님이고 저의 또 스승이라서 아마 예의 있게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 있게 받을 전화가 아니지 않느냐. 끝에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또 감사합니다 그러냐고, 뭐가 감사하냐고까지 호되게 야단을 맞고 전화가 끊겨졌습니다. 선택을 해야죠. 받은 돈은 없습니다. 그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수한테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수했던 건 뭐냐면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시기에 거절을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겐 더 뼈아픈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모세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여길 때는 과감히 그것을 거절했던 모습을 모세의 믿음의 특징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목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훈련받아야 될 내용은 아마도 거절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거절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아닌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요구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의 첫 번째 단계는 아마도 거절일 것입니다. 거절을 배우지 않고 참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기장이들이 그러죠. 다 부숴도 하나만 남겨놓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 도예공이 전부 다 부수자, 그 와이프가 되시는 분이 저걸 그냥 내다가 팔면 돈이 얼만데 그걸 다 부수고 있냐고 옆에서 막 그냥 남편을 뭐라 그러는 내용이 화면에 다 비쳤습니다. 우리만도 그렇잖아요. 그걸 왜 깨부수냐 이거예요. 그냥 내다 팔면 그래도 단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깨부시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깨부시냐 그랬더니 덜 좋은 것을 과감하게 깨트릴 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꼭 그런 모양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가장 그가 변한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순간 그 모든 자기 학식과 지위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빌립보서 3장 이 7절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 때문에, 또 학연 때문에, 그리고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죠. 남의 것을 뺏겼으면 표절이라는 평가를 붙여야 되죠. 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남의 것을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표절을 알 수 있는 번역하는 그 기계가 있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것을 치면은 누구 것을 어디에서부터 얼마큼 뺏겼는지를 다 안답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얼마나 많이 뺏겼길래 봐달라고 전화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알았던 사람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믿음의 선택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 아닌 것에는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 아마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최고의 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굽의 왕위가 아마도 가장 좋은 것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그는 최선으로 최고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권력의 힘이 무엇인가를 잘 알죠. 저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대통령이 돼보겠다는 것이 권력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뿌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도 몸고생을 해도 그렇게 똥과 오줌을 싸도 그래도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 게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권력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보다도 가장 최고의 것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그는 더 좋아했다. 이 더 좋아했다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택하다는 헬라 말입니다. 무엇보다 무엇을 더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더 좋아한다는 구체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좋은 것을 압니다. 권력이 좋은 것, 그것이 돈이 생기고 그것이 또 많은 부귀와 영화가 뒤따라온다는 것은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결국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그가 선택을 하고 그런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신자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화려한 보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선택했던 모세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이 믿음의 선택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거절하는 것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오전과 맞물려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상고했습니다. 거절할 때 거절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